마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도덕적 삶의 기준에 대하여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살인하지 말 것, 결혼 생활의 귀중함을 가르쳐 주면서 간음 문제와 이혼 문제를 또 말씀하셨어요. 신실한 언어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복수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그 도덕적 삶의 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도덕적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신학적 태도와 표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크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구제 활동을 할 것이냐, 이거를 말씀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성도의 위대한 의무이고 경건의 3대 요소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보다 이웃에게 보이려는 것, 그 마음이 앞섭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항상 3가지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지금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항상 정립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2번째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얘기해도 안 되고, 내가 잘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선택적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를 행할 때 주의할 일이 있어요.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 앞에 2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곧 사람 앞에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 우리의 의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셨던 겁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행하느냐,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가
행하는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알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자기 PR 시대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성경에서는 이걸 외식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 또는 위선. 이거는요, 처음에는 운병가라는 뜻이었는데 나중에는 변해서 배우라는 뜻을 갖게 됐어요. 배우는 참된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합니다. 그 본 모습을 드러내질 않아요. 결정적일 때 드러내요. 가룟 유다를 보면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제자처럼 따라다녔던 위선을 떤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마음도 주지 않고 그냥 같이 지내며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그러다 결정적 순간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큰 자인가,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최고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나타난 겉모양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사람들 앞에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상급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절대로 시험 돌지 말고 섭섭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상급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했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상을 주시리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그 가로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했어요.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상 받기를 기대할 수 있냐 이거죠. 상은 고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식적인 의도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 받는다 이 뜻은 당시 거래의 그 전문 용어로서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신앙적 행위를 했을 때 예배이든 찬양이든 봉사이든 헌금이든 간에 이미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된 신앙의 행위부터 오는 거예요. 바른 예배, 바른 헌신, 구제, 봉사 다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은밀하게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더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그냥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면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놓고 다 보통 뭐 박수 쳐주고 뭐 참 뭐 훌륭하다, 다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상을 없다는 거예요. 서운해도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받는 상이 더 많습니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행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후반에 나오겠지만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그거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6번씩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명사가 바로 외식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구제가 어떤 점에서 외식이었는가? 3가지로 우리가 찾아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물질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주인 행세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반대예요. 당시 회당과 성전 구석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제를 위해서 마련한 방인데 침묵의 방이라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에 나 있었대요.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 구제받는 사람이 구제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자유롭게 놓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들고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구제받는 사람도 누군지 모른 채 은밀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곳에서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은 베풀고자 하는 외적 행위, 이것이 바로 구제. 이것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웃에나 그 누구에게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나누는 것도 다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남을 도와주고 때로 물건으로 하는 선한 일, 이게 다 구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는 있는 사람에게 안 하잖아요.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면서 늘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와 늘 함께 했어요.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한 손길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자,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을 찾아보세요.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행했을 때 어떠한 일이 주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 우리가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뭔 구제를 하냐? 아끼고 아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여기 풍족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정도로 성경은 구제, 서로 나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여러분 다 복받는 일입니다. 근데 구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대방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겸손하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해놓고 나팔을 불면 그것이 받은 사람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성경에 왼손이 하는 거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구제해야 구체적인 구제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 돕고 함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함입니다. 때론 신문에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는 것 근본적인 동기가 다르죠. 뭔가를 갖다 놓고 사진을 찍으면서 물론 알리기 위한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그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 그 당시 때는 성전에 나팔이 13개가 있었는데 구제할 때마다 그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구제원금을 가져왔구나. 그래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구제한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구나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팔을 불고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건 이미 네가 상을 받았다.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일을 하고 나서 나팔을 분다. 때로는 참 그런 일도 좀 허다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뭔가를 이렇게 해놓으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은밀하게 얘기하고 싶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본인이 얘기해요. 참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뭔가를 해놓고 이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게 낫습니다. 누구를 도와줘도 거기에 하나님을 기억하셔요. 근데 그걸 행해놓고 내가 뭐 했습니다. 뭐 했다. 그것은 결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한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쭉 나가야지. 그 말씀을 자꾸 역행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우리 삶에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큼 어떤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달려왔다면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 신앙인의 외식이 바로 나팔을 불어 자기를 선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진실한 신앙 행위란 언제나 그 자체가 이미 축복과 상급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받은 것이 없고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버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감당하라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구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병원 안 가도 될 만큼 건강 주신 거는 건강을 정력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제하는 태도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도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무렇게나 대강대강 하지 말라는 것이고 형식적,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 유지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자원하는 심령을 말씀하고 기쁨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1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5장 10절.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줄 때는 기쁘게 과감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봉사할 때, 헌금할 때, 구제할 때 이거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2절 구제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찌 모를 수 있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구제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참 감격스러운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하나님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표를 주시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그 돈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무명으로 다 보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돈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조지물러 목사님에게 돈이 필요하니 기쁜 마음으로 줘라. 음성 듣고 기쁨으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 헌금 꼭 확인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나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했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기도할 뿐이지 그거를 가서 확인하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죠. 이제 지금은 다 컴퓨터 입력시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뭐 1년에 얼마 하셨나 컴퓨터 다 뽑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야. 이 사회가 또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또 필요한 대로 물론 써요. 근데 큰 돈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확인한 분들 많습니다. 그것이 잘 전해졌나? 교구장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지 않았나? 그거를 궁금해서 행정실에 가서 확인해 보는 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개척하고 뭐 목사님 양복을 해주고 교회 뭐 성물을 사고, 물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빗대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왼손 곁에 있는 사람들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명예욕에서 또 구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구제하는 걸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마 구제하는 걸 중단할 겁니다. 또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속마음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봉사하는 손길, 구제하는 손길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됐지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응? 내가 뭘 해놓고 그걸 사람이 갚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됐지. 그거를 못 참아서 우리가 나팔을 불고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씀은요 그냥 갚는 정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30배 6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여러분 눌러서, 그 전에 쌀 담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 쌀 담고 흔들어요. 더 들어가라고. 꾹꾹 눌러가면서 흔들어. 사람도 그렇게 주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헤아림, 그 이상으로 너희가 도로 받는다. 엄청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도요. 예수님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뭔 상급이 될 만하다고 생각해요? 보잘것없는 거. 그런데도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기억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소자에게 그거 한 것 준 것도 기억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베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조차 예수님이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보시고 다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재벌 록펠러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죠. 제일 가부였던 록펠러, 그의 손자들이 어릴 적부터 철저한 금종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주말이 되면 자기 어린 손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25센트 용돈을 줘요. 250원 정도 매주마다 줘. 물론 손자들은 받은 용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을 지키도록 했어요. 하나는 용돈의 10%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들한테 용돈 주면서 하나님께 11조 바치라 하는 할머니도 있습니까? 분명히 뭔가가 록펠러의 신앙이라든가 그 가르치는 부분이 뭔가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실행해 봐야 돼요. 용돈을 주면서 마늘 너 이거 하나님께 11조 바쳐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께 11조 바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용돈의 또 다른 10%는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해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손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용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 주말에 다 보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돈을 바르게 사용한 손자는 5센트, 50원을 더 얹어줘요. 30센트를 더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벌러서 5센트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센트, 200원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손자들이 어릴 때부터 물질의 그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들에게 자기 용돈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차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리라. 그래서 그는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돈을 벌었어요. 33살 때 스탠더드 석유사 사장이 되고 그 당시에 순수익만 100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100달러면 아마 1조 원이 넘는 거죠. 엄청난 거. 그리고 30대 이미 백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섭니다. 10년이 지나서 44살 때 미국 최초의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대규모 재벌 총수가 돼요. 그리고 10년 뒤 53세 때 전 세계 단 한 사람밖에 없었던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의 꿈대로 그는 세계에서 가는 제일 가는 갑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게 이상한 병이 걸려요.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밖에 밤에는 심한 불면증에 들어서 잠을 못 자요. 그 억만장자가 하루 먹는 음식은 비스킷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에요. 그 억만장자가 하루에 먹는, 우리는 억만장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나 뭐 다 먹잖아요.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먹다 보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전문가의 진단이 1년 넘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죽음까지도 준비해라. 이처럼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심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돌아볼 때 그저 물질을 움켜쥐기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본 사실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써보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움켜쥐었던 물질을 다 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가 미국에 5천여 개의 성전을 서서 봉헌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대학을 세웠고 자선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세웠다. 펜실베니아 주사약도 록펠러가 지원한 지원금으로 그 연구비로 다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자선 사업을 통해서 5억 달러 이상을 다 구제 사업에, 선한 사업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의 5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이 자선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합치면 수십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가 손을 펴고 나니까 그의 건강이 급속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의사는 54세 넘기기를 어렵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서 98세까지 장수했어요. 갑절로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거를 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구제할 때는 의식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할 때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여러분, 큰 것만이 구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도. 아까 냉수 한 잔도 구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작아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행한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 구제 쪽에 향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 첫 번째가 구제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 옆집이라도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더 나누며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함께 우리가 돌보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해야 되고 우리 각자도 해야 됩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밀한 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에 분명히 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